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에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에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고 다시 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저희들의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시민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쓰시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배경이 있어야 쓰임받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오랜 신앙과 경륜, 연륜, 그리고 경험 이런 것이 쌓여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갖춰진 사람이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능력과 배경이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더욱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열왕기하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견고해지게 되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과부의 순종입니다. 과부의 순종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엘리야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길리앗 17장 1절입니다. 길리앗 거주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지금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길리앗에 거주하는 사람. 이 엘리야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그리고 갈멜사에서 특히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 이름 자체 뜻이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졌고 능력 있게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게 사용되어져 거에 비해서 엘리야의 출신 배경은 전혀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영향력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큰 어떤 특출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를 디셉 사람 그리고 길리앗 거주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길리앗 지역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도 거리가 아주 먼 변방이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알아두지 않는 것, 초라해 보이는 것이 그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경을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배경과 출신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출신 배경, 이러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보면 부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배경, 그리고 태어난 환경, 여러 가지 등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어떤 능력, 배경,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든 은수저, 흙수저로 태어났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매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면은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 모든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보다도 더 능력이 훨씬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 뽐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있게 만드셔서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신다. 누구를 사용하셔서요?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약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배경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한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말입니다.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가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이나 배경,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에, 말씀대로 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해지게 됩니다. 배경, 엘리야 배경 없다고 했잖아요. 길리앗 사람, 디벳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못하는, 왜 나는 쓰임을 받지 못할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갖추되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순종했을 때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습니다. 그리 시내가 사르밧.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릴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거기서 먹이를 주겠다.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릴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과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빵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 계속해서 먹을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까마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까마귀가 자기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나님은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들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원하시면 무엇인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수 있게 만드십니다. 어디에 가던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생활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날짐승 등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새들을 봐라. 누가 키우는 사람 없는데 저렇게 살고 생활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당연히 먹여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했습니다. 다 모든 걸. 그런데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뭐 좀 틀리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릴 시냇가에 왔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말라버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뭐부터 먹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가? 물이 왜 말라버렸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정말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이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괜히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릴 시냇가에 왔는데 물이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은 상황. 그죠? 물이 마른 상황처럼 공급이 끊겨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버린 게 아니에요. 물이 말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과정. 물이 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해서 다음 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시나가로 가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집중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공급이 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물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시냇물이 마르고 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머물고, 그리고 말씀대로 어떠한 삶을 나아갈지 하나님께 묻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이제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서 숨죠? 하고 많은 것 중에. 그죠? 근데 여기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도 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은 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고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과 문화가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왜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이곳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낸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방 땅에 보냈냐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지역으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고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오타가 좀 났네요. 226절. 4장 25, 26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가 보내졌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과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었기 때문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할 때 어떠한 그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배척당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사실을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를 만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과부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줬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과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방에 있는 그 사르밧에 있는 여인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듯이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사르밧에 사는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이것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모든 좌절, 절망,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 과부였습니다.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절망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17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제 현실적으로 이 명령은 이 말에 대한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이걸 준다고 해서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걸 만든다고 해서 달라지나? 분명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나서 줬는데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날 건데 이런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했던 그 양식을 먼저 띄워서 주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성경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가 그녀의 집에 여러 날 먹었으나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순종했다. 또 순종 나오죠.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완벽하고 확신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조금의 의심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두렵고 복잡한 마음으로 또 그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지만 믿음은 머리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순종. 믿음은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의심이 있더라도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당연히 사용하시지만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십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당시에 나아만 장군만이 나병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물을 담글 때에 어떠한 믿음이었죠? 조금 의심 있는 믿음이었어요. 정말 이 요단강가에 몸을 7번 담그면 과연 내 몸이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 순종해서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됐죠? 밤새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반신반의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 그물 던지면은 확실하게 고기가 많이 잡히겠다라는 이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의심이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긴가 될까 말까?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게 하는 모든 방해물이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방해. 두려움, 그리고 의심, 그리고 불확실성, 어떤 확고한 어떤 현상,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계산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라면 합시다. 기도하면 하는 거죠. 전도하러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넘치지 않고 끊기지 않는 은혜.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치지 않았고 끊기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왕상 17장 15절입니다.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의 집에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이 과부가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뭐가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 가루가 철철 넘쳐 흐르게 될 것인가? 기름이 철철 흐르게 넘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이 고갈되지 않게, 가루의 통이 고갈되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 부분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풍족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부족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끊김없이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물론 과부가 이 통에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과부가 부자가 된 것을 뜻하지 않아요. 과부가 많은 것을 얻어서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가루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계속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일확천금을 얻고 부자가 되어지고 더 많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루통이 넘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이 가득 찼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넘치지 않았습니다. 쌓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루가 끊기지 않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마술처럼 뭔가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뢰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거. 매일매일 공급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과 같이, 하루하루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필요한 만큼만,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고요.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바라지만 그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히려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지게 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먹으면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엘리야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길르앗 사람, 디셋 사람. 그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오히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변방의 엘리야, 그리고 이방의 사르밧 과부,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있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할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크게 놀랍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이 다음 스텝, 이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